자, 오늘은 역대기상 개론 6번째 시간으로 16장부터 17, 18, 19, 20장까지 봅니다. 내용들이 깊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5장씩이나 봅니다. 자, 16장에는, 역대기상 16장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원래 블레셋에 있다가 기아리엘에 왔다가 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 이제 성막 안에 있던 중요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게 원래가 어디에요? 그게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을 옮긴 건지 뭐 거기 사라져서 불태워졌는지 그 옮겼단 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긴 이야기를 들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 치고 집맛들에다가 우사가 죽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16장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그 천막을 친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감사의 노래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대한 한 편의 시이죠. 이 내용이 아마 10편에도 또 반복이 될 겁니다. 10편, 뭐 96편, 뭐 105편, 106편 이렇게 쭉 나눠져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위대한 시 한 편 중에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장에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알맞은 직분들을 주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성문을 지키는 것, 또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 감사만 드리는 직무가 있었어요. 감사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직무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절, 9절,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놔서 주님께 놀라운 시를 한 편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부분만 맛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쓰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려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지. 뒷부분까지 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감사하라. 맨 처음 딱 감사하라고 나오죠. 영어에도 그대로 나와요. Give thanks unto the Lord.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주님의 일을 알리는 겁니다. 간정이죠, 간정.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높이고 간정하는 모든 순서는 감사와 부름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노래하고 시로 노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예배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10절에도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네, 뭐 그분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를 구하는 게 뭐냐?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알리고 주께 노래하고 주께 시를 지어드리고 이게 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게 주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분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먹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죠. 모든 게 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34절에 보세요.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예, 항상 이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보세요. 그때 이런 게 있죠. 감사를 드리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뭘 자랑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찬양하는 일을 자랑해라.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찬양했다. 그게 1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 주를 자랑하는 것. 다윗이 시를 지었지만 왜 시를 지었어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유명한 장이죠. 17장 앞부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그 소원은 좋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못 짓겠습니다.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집 건축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고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 이제 교대로 읽어봅니다. 교대로 11절부터 14절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내시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성전 짓지 마라. 그리고는 너가 죽고 나면은 그게 적혀 있는 게 죽고 나는 뜻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날들이 다 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러 가야 할 때 이게 죽고 났습니다. 죽고 나서 아들을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그게 솔로몬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미 죽고 나서 씨를 일으킨댔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역사적으로 솔로몬이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솔로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적인 정확한 해석은 여기 보면은 내 씨를 세우듯이 씨 한 단수 씨 나오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시드 그 S가 붙는 거하고 그냥 시드 씨하고 틀려요. 성경에 민족 하면 무조건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민족들 하면 이방이고 씨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딱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씨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씨를 하나 세우는데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왕자가 영원히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왕자가 영원히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다윗 보고 짓지 말랬는데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여기 역대기상 17장에 나오는 성전, 하나님의 집, 이게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요. 언제 지어요? 예?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지어? 천년왕국 때. 예. 예수님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이거 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솔로몬에다가 갖다 붙여요. 뭐 그 정도만 붙이도 알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월 성전. 예수님께서 세월 성전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월 성전의 청사진이 나와요. 솔로몬이 세월 성전의 청사진은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다 만들었습니다. 역대기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 감동해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쫙 가르쳤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세울 성막을 마음대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준 양식대로 세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식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천년 왕국의 성전의 양식도 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세 개만 나와요, 정확한 양식은. 그 외에도 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 밖에 성막이 있고 그런 건 양식은 안 나와요. 자,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18, 19, 20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일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준 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통치할 때 예수님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자기 영역 있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 영역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동쪽은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어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모르나? 창세기 나와요. 동쪽으로 유프라테스강, 지중해와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그 신강야 밑에까지 이집트 강이라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는 아니에요. 그 위로 북쪽에는 시리아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 온 지구를 다스리면서 그걸 직접 통치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까지? 요르단강 서쪽과 요르단강 동쪽만 일부. 그거는 원래는 그거 약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한 땅 그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누가 다 확보했어요? 다윗이 확보했잖아요. 다윗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까지 다 다스렸어요. 다윗이. 그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공물을 바치도록 조공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황제고 그 일대의 왕이 뭐예요? 다 제후국입니다. 그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장 보세요. 18장에 보면은 1절에 블레셋 정복, 2절에 모압 정복, 3절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데까지 정복하면 나옵니다. 그죠? 6절에, 5절, 6절에는 시리아 정복,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또다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까지 다 정복하면 이게 이제 이집트 강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다 정복해요. 그러면서 통치자들을 세우죠.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이같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 가운데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더라.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한 유일한 왕이 다윗이고 또 앞으로 올 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에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얼을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 5장 24절이죠. 그리고 이사야 3장 21절에도 보라 한 왕이 얼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라. 지금은 통치자들이 불의로 다스리죠. 적폐청산이다, 공정하다면서 뭡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다스리죠. 그런데 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때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전에 어떤 왕이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다 예표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짓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땅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째 영적으로 공의와 판단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16, 17장에는 군대의 대장, 서기관, 제사장, 용병대장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여왕국으로 갖다 붙이면은 천여왕국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공의와 정의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자들을 세우죠. 천여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왕이죠. 통치자들은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귀족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죠.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은 대환란에 죽지 않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 그 당시 천여왕국 때의 제사장 왕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때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못 되었죠. 못 되고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 혈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천여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통치자예요. 우리는 왕, 분봉왕. 자, 그게 이제 18장이어 있고 19장과 20장이 뭐냐? 이제 부가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은 황제죠. 그 중동의 황제였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제국의 제국.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해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죠. 그래서 왼쪽에 세우는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살아있는 채로. 그다음 우측에 염소로 분리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죠.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 떨림 받았다가 7년 만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귀족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태인은 유대 국가를 세우죠. 메시아 국가를. 그 메시아 국가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 유대 국가를 다스리는 또 왕이 있어요. 누가 있어? 다윗입니다. 다윗.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나옵니다. 그 유대 국가는 구약의 성도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 유대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그거 뭐 왕이 있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사에서 뭐 또 에스겔서 이런데 쭉 읽어보면 나와요. 스가랴서 이런 데 읽으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되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이제 그 전 세계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다윗 때 있었던 거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